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가로 읽고 제가 설교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도란 말, 십자가의 도, 오늘 1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여기서 이 도가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 설교라는 그 말로 해석되어 있기에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설교다, 십자가의 설교.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유행하던 그 말이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우리들끼리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묻습니다. 정말로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아십니까? 좀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어떤 종교 행위가 됐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고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가, 이것은 늘 이 단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주 설교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뭐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또 설교할 때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계속해서 읽습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죄인, 세상의 죄인과 우리를 위한 죄인,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진짜 죄인 바라바, 그 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못 박게 한 자들이 누구냐로부터 십자가는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쩌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십자가냐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냐.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고 김주혁 연예인 아시죠? 저 나름대로 김주혁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참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은 상당히 참 모든 면에서 참 제가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십자가에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고백이 없는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땅에 자신과 함께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육은 다 땅에 묻혀져 버리고 이제 남는 것이 뭐냐면 영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이 영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그 말씀 속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 장면에서도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십자가는 과연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아버지께 가느냐 아니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설교,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예요. 단순한 여러분들이 보는 벽에 걸린 이런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귀에 거는 귀 십자가, 이 그냥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예요. 십자가는 어쩌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이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하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잘 보세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졌을 때 두 분류로 납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옆에 뭐 박 권사님, 김 권사님, 뭐 최 장로님, 남의 죄 때문에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7절에 이 37절의 내용이 저는 보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랬을 때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아니 37절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했을 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라고 고백되어지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반면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은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서 마지막의 결론을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했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54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해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이를 갈거는. 내가 왜 죽였어? 나는 절대 십자가를 몰라. 아니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몰라. 부인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마음에 찔리고 십자가 얘기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마음에 찔리는데 이를 갈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아무 상관없다. 난 예수와 아무 상관없다.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괜한 짓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때문에. 그런데 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능력은 천지창조의 능력 막 그런 능력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거라고, 멸망당한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에 38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였도다, 내 죄다, 나 때문이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라이센스예요. 증명서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방송석을 듣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교리와 어떤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꼭 교회 나온 지 6개월 돼야만이 학습을 주고 또 1년 지나면 세례를 주고, 물론 그거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또 남은.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숨을 거두게 된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세례를 주면 되는데 당신 아직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세례 안 줍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이 세례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을 직접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이들에게 세례를, 아이들은 영혼이 아니고 어른들은 영혼이에요. 오히려 세례를 받고, 제가 지난번에 세례 준 자들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래서 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교회 생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전혀 안 하고 그냥 세상 밖으로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때는 막 교회에서 철회하고 막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서 자고, 여러분들 다 증인 아닙니까? 그때 하도 잤어서 겨울에도 방석 이땀하는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장판 깔고 자게끔, 좋은 집 놔두고 왜 교회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먹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고. 그런데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냥 충동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어찌할꼬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 중요합니다.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네가 가늠했지만 네 죄를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느냐? 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이 속에서는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란 이 의미 속에서는 다시금 가늠치 말란 이 의미가 있겠지만, 네가 나를 만났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사는 자들은 당연히 가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건 안 한단 말이죠. 이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죄 사함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38절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저들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 승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근데 저들이 참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막 세례를 막 주고,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3,000명 5,000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선물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다 떠나버리고 다시 세상 길로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자기 직업, 옛날 직업을 다 쫓아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저들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그 무식한 그 어부 베드로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막 십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또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엔
이 사도들마저도 누구든지란 이 단어를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는데 제한적인,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은 내 보자기에 달려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리면서 이것을 네가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이것을 먹질 않았는데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했더니 3번 이순이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이방인된 고넬료가 그 종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속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직접 이 설교하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못 먹겠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복음의 선택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갑자기 내가 막 아파트를 사고 막 진급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그 나라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잖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을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천국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설교,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를 말해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는 정말로 아주 그냥 그 말도 잘하고, 야 정말로 설명도 좋고, 야 정말로 뛰어나고 대단해요. 이걸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 가지고, 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이렇게 볼 때는 야 정말 저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야. 아니 무슨 천국이 있대. 아 무슨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 세상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설명이 될 수가 없고, 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는 더 휘황찬란하게, 더 멋있게 만들어서 신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허구성 있는 얘기를 만들어서 더 그런 것을 쫓아가게. 어제도 제가 그 밖에서 그 롯데 쇼핑몰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기다리는데
타로 이렇게 카드 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그러니까 그 타로점은 내가 이렇게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카드마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죠, 데이터.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면 물 근처로 안 가면은 물에 빠질 확률이 없죠. 근데 물에 가면은 물 근처로 가면 물에 빠질 확률이 있죠. 이게 확률과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왜 그것을 점을 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는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데이터나 이런 것은 확률. 그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오늘의 운세 다운받든지 뭘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운세 다 나와요. 그게 데이터.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확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확률도 아니고 무슨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말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만큼 정말로 잘 배우고 스펙이 좋고 환경적으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의 그 교수, 최고의 교수 그 한 사람은 몇 명 안 가르쳐요. 그 중에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내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질적으로 전도 여행 가운데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는데 자기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도 배웠고 여러 가지 학문을 뛰어나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췄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도 않고 변론만 생기고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말로 하지 않겠다. 바로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2장 이 고백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때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내 지혜로 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내 지혜, 내 어떤 스펙, 내가 배운 거 막 영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막 헬라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다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맨날 아는 얘기만 해. 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야 될 말이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 말을 믿지 않고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 모른다 할까 봐 또 김주혁 씨처럼 언제 갑자기 사람이 사고당해서 그때 무슨 영접하고 그 시간 있어요? 그럴까 봐 제 설교는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을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내 지혜로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말로 하냐 한다. 내 지혜로 하냐 한다. 저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 전도에 미련한 것.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니. 니네들은 세상 지혜, 세상의 일로, 세상의 길로, 세상의 생각으로 하지만 나는 바로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딱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아는 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라. 이것은 귀에 닳도록 내가 아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게 너무 값없어 보여. 가비께서 막 포장을 합니다. 막 거기다 또 막 액세서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지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메시지 딱 전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 시장의원들, 그들에게 사탕발림으로 그들의 뭐 세상 말로 똥구멍이나 긁어주는 그런 말로 저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지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따라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금방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의 능력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능력과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미국의 상당히 큰 교회가 뭐 레이쿠드 교회인가 하여튼 레우쿠드인가, 오늘 아까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 아까 운행하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담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설교자를 정리하고 뒤에서 시켜서 헬퍼하는, 어쩌면 그런 것만 하던 뒤에서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해주고, 근데 그 설교 가지고 그가 이제 막 말씀하거든.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 부흥을 시킨 게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네 돈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배웠는데 네 지혜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담대히 갈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자꾸 막 표현하려고 나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나는 성경도 못 읽었고 나는 뭣도 못하고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는 뭡니까? 세상의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을 초과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표적을 구하든 세상의 기적과 이적 아무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배웠던 학문 지혜 아무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전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본 사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가본 사람들이 남대문에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에 문이 있습니까?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어디서 들었어요. 문이 남대문. 아 당연히 남대문이니까 문이 있겠지. 남대문에 문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필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그 사도들로 시작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어쩌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요,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내가 지혜 있는 자로 말하지만 세상의 표적과 세상의 지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요,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곧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해야 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앉아서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왜?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님은 다 역사하셔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걸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왜 청소년들이,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떨어져 나간 줄 아십니까? 구분돼 있어요. 예배가 딱 구분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른 예배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갑자기 어른 예배 들으니까 못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도 중고등부 청년들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낮 예배 드리려면 얘들이 낮 예배 적응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죠. 이렇게 또 낮 예배 어른들하고 또 같이 드리죠. 참 잘했다 생각. 왜? 저들에게 심겨줄 게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남겨줄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모습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교회 노래보다 세상 가요를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애들도. 그런데 하물며 그나마 예배 드리는 애들은 찬송가도 알고 가요도 알지만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은 찬송가 모르고 가요만 알아요. 세상 노래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만 가르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선포합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자.